적에 저절로 불거질 이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어가는 것일 게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입니다. 짧고 붉은 대추 한 알이 온전히 연글기 위해서도 수많은 비바람과 묵묵히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마실거리가 들려있나요? 저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요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다시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제 앞에 놓여 있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마치 숨가쁘게 돌아가는 쳇바퀴 같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설렘도 잠시, 이내 현실의 무게와 조급함에 어깨가 무거워지곤 하죠. 때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수고가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지 막막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분주한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우리 영혼의 온기를 채우는 조용한 산책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길은 1920년대 파리를 동경하는 소설가로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파리의 골목을 거닐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마법처럼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192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소 흠모하던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피카소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920년대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예술가 친구들은 정작 자신의 시대를 지루해하며 1890년대의 벨 에포크 시대를 진정한 황금기라 부르며 그리워합니다. 막상 벨 에포크 시대로 가보니 그곳의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를 최고의 시대로 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황금시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고단함과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자꾸만 시선을 뒤로 돌려 과거를 낭만적으로 채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볼 때나 옛 친구들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그래도 그 시절엔 이런 걱정 없이 참 행복했는데. 물론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난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 편집되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었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불안한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의 모서리는 마모되고
둥글고 부드러운 감정들만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산책할 성경의 숲은 구약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과 부귀영화를 겪어본 후에 인간의 깊은 내면을 통찰하며 우리에게 묵직한 지혜의 언어들을 건넵니다. 오늘 우리가 산책할 말씀은 전도서 7장 10절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참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옛날이 좋았다고 묻게 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목표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과정은 더디고 수고한 만큼 눈에 띄는 결과는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익숙했던 과거로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환상에 머물러 현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박제된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일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향한 지나친 그리움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빚어가고 계시는 새로운 은혜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도망치지 않고 이 녹록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서 7장 9절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면에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그 불만족은 종종 조급함과 분노로 표출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물건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도착하고 짧은 영상들은 몇 초 만에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는 삶의 여정 또한 단번에 결승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가 쏟은 시간과 노력만큼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특히 영적인 성장이나 가치 있는 일들은 결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듯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갓 심은 씨앗을 빨리 자라게 하겠다며 흙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쉽게 짜증을 내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조급한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산책 가장 깊은 곳 핵심이 되는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어떤 일이든 시작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의욕이 넘치며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무수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일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묵묵히 밀고 나가는 힘, 그것은 바로 참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는 마음의 반대말로 무엇을 지목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포기나 조급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는 마음의 반대말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조급하여 참지 못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교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장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해. 내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영적인 교만입니다. 반대로 참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미약해 보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막막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혹은 반 걸음씩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때로는 지치고 탈진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도 지금은 그냥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라며 내게 허락된 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채워내는 그 묵묵한 인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입니다. 저는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해서 커피가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지 않습니다. 물이 원두를 적시고 충분히 머금고 한 방울 한 방울 필터를 거쳐 떨어질 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견뎌낼 때 비로소 깊고 풍부한 향을 품은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과 남모르는 수고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과정은 고단할지언정 주님 안에서 묵묵히 견디는 시간들은 결국 우리 영혼을 깊고 단단하게 빚어내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끊임없이 무언가를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나요? 때로는 시간적 부담과 한계 앞에서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좀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 마음보다 열정이 생기긴 하는데 시간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이 글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이 말씀의 숲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를 돌아보며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마음의 성격을 드러내지도 않는 것. 대신 참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캔버스를 믿음으로 채워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나
대단한 기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아무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아날로그입니다. 핸드폰 하나 놓고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가끔 부르는 피아노 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하고 나면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보다 왜 이렇게 더 자주 틀리는지, 높은 음에서 왜 이렇게 삑사리가 나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한테 잘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성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좀 더 시간을 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며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면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시간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하루에 한 걸음씩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 또한 언젠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오늘을 기도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와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